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본문 바울의 고백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적으로 오해하여 이해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인의예지신, 이것은 신유학, 성리학이 주장하는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5가지 덕목들이죠. 이 조선 왕조는 성리학이 추구하는 그 도덕적 이상을 정치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그 나라를 건국하였어요. 그래서 이 5가지 덕목에 따라 가지고 서울의 사대문의 이름도 이 5가지 덕목에 따라서 붙였어요. 그래서 첫째 동대문은 뭐라고 했을까요? 동대문은 인을 일으키는 문이라 해가지고 흥인지문이라고 했죠. 둘째로 이 서대문은 을을 두텁게 닦는 문이라고 해가지고 돈의문이라고 했고요. 셋째로 남대문은 예를 숭상하는 문이라고 해가지고 숭례문이라고 했고요. 북문은 지혜를 넓히는 문이라 해가지고 홍지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성의 중심에는 신을 넓히자 그래가지고 보신각을 건립을 했었죠. 그런데 이 5가지 덕은 각각 치근지심, 수어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광명지심으로 나타나는데,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또 밝혀서 믿음을 주는 이런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들이죠. 모두가 그런데 뭔가 절제하고 누르는, 마땅히 해야 하는 당연한 그런 마음들이긴 한데 실상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격적인 하늘 아버지를 신앙하는 천주교를 접하면서 절감하였던 성리학적 도덕성의 한계였어요. 마땅히 품으면 좋은 마음들이고요, 그대로 행하면 좋은 생각들은 맞는데 단지 도덕적 이상만으로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마음을 품을 능력이나 그 행할 힘이 그 당위적인 것만으로는, 도덕적 이상만으로는 그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앙하는 천주교를 보고 나서야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때서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의 이 유학자들은 말은 청산유수로 그냥 이래야 된다,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청산유수로 그렇게 잘하는데 결국은 실상으로 들어가면 당리당략에 빠지고 겉과 속은 전혀 다른 이 탐관오리들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동기와 힘은 없는 이 공허한 유교의 이 도덕적 공허한 도덕성의 이 영향이 오늘 이 땅의 기독교, 개신교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많이 남아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유교적 관점이 그대로 성경 해석에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거를 유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지 않았느냐? 너를 위해 주께서 목숨까지 바치지 않았니? 그럼 너도 염치가 있지. 이제 그 은혜를 갖기 위해 결초보훈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당연한데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중국 내륙 선교회를 창설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크게 믿기보다는 크신 하나님을 믿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을 크게 믿기보다는 크신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현재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작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현재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작은 알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잘 믿어보려고 낑낑대면서 살기보다는 먼저 진정한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점점 더 알아가겠다.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암, 그 깨달은 그 경험 자체가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암 자체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을 때 경험하신 그 사랑이 다가 아닙니다. 그때 맛본 그 사랑이 다가 아니에요.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전체의 사랑의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경험되기 시작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안에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뒤덮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영역을 뒤덮고, 여러분 직장의 모든 영역을 뒤덮고, 여러분 서 있는 모든 세계를 뒤덮어 간다는 그 사실을 점점 더 확인하게 될 때, 이 모든 거를 내가 모든 거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어떤 거를 상상하든 그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건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할 수 있어요? 더 못해요. 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한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다 한다. 걱정 말아라. 실패해도 돼.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않았느냐? 그럼 멋지게 해내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담대히 도전해 보거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다른 어떤 것도요, 나를 일으키지 못하고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시 나를 일으키고요, 다시 나를 도전하게 하고요, 또 다시 나를 변화하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강건하고 계시고요, 나를 일어서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사랑의 강건하심입니다. 이 그리스도 사랑의 강건하심, 여러분의 것이기도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방해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사랑의 강건하심이 우리 사랑동산교회와 성도들을 정발산 시대에 어떤 삶으로 이끄는지를 살피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으로 이끕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으로 이끕니다. 네, 18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서 사람을 빚으시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 가운데 온 우주를 누리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허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불신하였고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은 끊어지고 사람은 비정상적인 죄와 그 결과인 심판에 빠져 신음하고 고통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의 짐을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함으로 죄를 해결하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명하여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목숨 바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랑의 소통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하게 한 위대한 직분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외 없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대사로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이 사명은 정발산 시대 사랑동산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사명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과 사람들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위대한 자들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신 대사로 삼으셨다 하십니다. 이제 곧 3월이 되면요, 대학교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박예영, 김예지, 한의사 새 전도사님이 매주 금요일 2시에 명지대학교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체프를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로 인도하십니다. 새 전도사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음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움을 위해 한국을 찾아온 아시아의 많은 귀한 젊은이들이 이 체프를 통해 새 전도사님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간식도 제공해 주시고요, 선물도 제공해 주시고요, 우리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 역사하는 의로움인 거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고요, 우리의 모습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서 역사하거든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해서 그 젊은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봉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하고 작은 봉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역의 비밀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사역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사랑의 강건하심은 진정한 가치를 위한 삶으로 이끕니다.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가치 위한 삶으로 이끕니다. 14절,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15절을 또 유교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잖아. 이제는 너를 위해 살면 안 되지. 이제는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러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신 거야. 그렇지만 잘 안 돼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평생 노예 삼아 부리시려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걸까요? 자발적인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입니까? 그걸 믿으세요? 예. 나와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한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거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그거를 준비하고 그런 거를 나보다 누가 더 잘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안정순 권사님 저희 손녀가 수진이죠. 네, 수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소풍을 가는 소풍을 가는데 할머니한테 그러는 할머니 내일 나 소풍이야. 소풍인데 할머니 내일 점심 도시락 좀 싸줘. 그런 거예요. 근데 점심 도시락 싸주실 거예요? 안 싸주실 거예요? 어떻게 싸주실 거예요? 맛있게 싸주실 거죠? 어떻게 엄청 맛있게 싸주실 거죠? 근데 수진이가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할머니가 점심 도시락 싸주실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얘가 잠을 못 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서 막 걱정을 하고 할머니가 안 싸주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걱정하는 게 낭비야, 안 낭비예요? 낭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걱정하시고 나보다 더 잘 알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걱정하면 낭비예요, 안 낭비예요? 낭비라니 사실. 그렇게 한번 보세요. 15절을 한번 그렇게 보세요. 15절을 그 마음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나보다 나를 위하여 누가 더 열심히 살아? 누가 더 열심히 살아? 하나님이.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면 거기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하나님이 있는데 거기다 내가 또 걱정하고 내가 사는 거 낭비 아니에요. 낭비다 이거예요. 낭비다. 낭비라는 거예요. 거기 또 걱정하고 거기 또 열심히 살고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낭비면 다시 보여주세요. 낭비면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돼?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돼?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 그러면 나를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사는 게 뭐예요? 나를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안정순 권사님이 수진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안정순 권사님 수진에게 가장 원하는 게 너 돈 벌어 와서 나 좀 멋진 옷도 사주고 맨날 설거지 열심히 하고 집안일 열심히 하고 나 좀 잘 봉양해라. 그게 가장 원하는 거야? 뭘 가장 원하세요? 수진이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수진이가 잘 사는 거잖아. 수진이가 행복한 거잖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행복한 거.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요? 먹거리만을 위해 살고 현실적인 것만을 위해 살고 맨날 걱정만 하고 그러면 행복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 가치를 위해서 맨날 현실만 부득껴가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 가치를 위해서 마음껏 살아가는,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된다.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책임질게. 너 그걸 위해 살지 않아도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 건설, 그 위대한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서, 그를 위한 너만의 고유한 사명, 그를 위해 마음껏 살거라. 너의 현실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거라. 너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거라. 너의 노후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거라. 십자가를 보거라. 거기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 온 나의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거라. 너의 현실적인 필요를 지나치게 걱정하며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거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거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너는 그저 하심으로 살면 된다. 하심으로 사는 게 뭐죠? 따라해 보세요. 첫째,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둘째,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 셋째,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현실적인 필요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 복음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너만의 고유한 사명을 위해 마음껏 살거라. 너희가 그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마음껏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 위에서 그를 위한 모든 대가를 이미 지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 모든 현실적인 필요와 그 걱정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위해 마음껏 살아가는 사랑동산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 전 권사님의 그 기대에 찬 말씀에 너무 용기를 얻었어요. 김금희 권사님이 저를 향해서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용기가 나가지고 한번 돼보려고 하는데, 세계 최고의 목사 한번 돼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밀어주시겠습니까? 김금희 권사님 한번 밀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럴 때 좀 박수 좀 쳐주세요. 마음껏 한번 주를 위해 살아봅시다.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은 모든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삶으로 이끕니다. 16절 1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현실의 필요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 또 하나 우리를 붙잡는 강력한 장애물이 있어요. 그건 바로 과거와 그 영향력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침신대원생들과 수련회를 했어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먼저 자신을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를 여러분도 한번 나누어 보세요. 4가지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가 있어요. 그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그죠? 그 다음에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나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남은 아는데 나는 몰라. 눈치가 없는 사람들 특히 많겠죠, 그게. 남은 아는데 나는 몰라, 그거를. 그 다음에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나만 아는. 남은 절대로 모르고 나만 아는 나의 깊은 나만 아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내가 있어요. 이 4가지 중에서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그 나를 하나씩 나누었습니다. 정말 기막힌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게 나누다 보니 기막힌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인생살이가 오래된 만큼 사연도 더 깊었어요. 몇십 년 동안 아무한테도 예, 예. 오늘 설교가 좋은가 봐요. 예. 몇십 년 동안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속 깊은 사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치유와 만져주심과 회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많은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들은 그 사랑의 결핍에 그 원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그 비정상적인 상처와 아픔, 그 트라우마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넘치는 사랑을 진정으로 온전히 직면하게 되면요, 그 사랑의 결핍이 채워지게 돼요. 그 사랑의 결핍이 채워지게 되면요, 그 비정상적인 아픔들은요, 더 이상 존재할 이유와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회복된 인격은 처음보다 더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치유함 받고 성숙된 사람은요, 아직 상처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직면하도록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거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절대로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아픈 경험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공감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경험은 너무나 큰 치유와 아픔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에도 이러한 깊은 나눔과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발산의 시대를 시작한 사랑동산교회 안에 점점 더 강력히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 화목의 사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더 이상 현실의 필요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걱정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음 사업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사명을 위해 마음껏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